아기보를 받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기보나 축생, 귀신보가 도대체 뭘까?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콩 씨를 보면, 씨앗을 보면, 씨에서 물을 줘서 땅에다 이렇게 심고 물을 주면 씨앗이 자라잖아요. 싹을 틔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싹을 틔워서 자라는 거하고 콩하고 비슷하지만 점점 전혀 다른 이제 나무가 되죠. 콩나무가. 콩나무 맞나? 네. 콩나무가 돼서 완전히 달라지죠. 씨가 작은데도 훨씬 더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열매를 맺고 씨만 또 남아요. 그래서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지고 다시 또 씨가 자라죠. 우리의 윤회도 그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혼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혼이 씨앗이 돼서 유전자처럼 돼서 부모님 몸에, 어머니 몸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싹 피우듯이 피어 올라서 배에서 커지다가 배에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으니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배 밖으로 나와서 혼자 자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자랄 때 보면 사람들마다 아이마다 아이를 여럿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성질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씨앗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죠. 유전자 속에 모든 정보가 다 있듯이 우리의 혼에, 나의 마음 속에 이것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이 업력이 몸이 다 하고 나서 그대로 이어져서 다른 생명으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억들은 이제 또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5살, 6살, 2살, 3살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기억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이제 사라지지 않고, 근데 사라진 기억들 나중에 노인이 되면 치매가 되잖아요. 치매가 되면 그러면 치매로 있다가 한 5년 정도 치매로 살다가 죽으면 축생으로 되는가? 설마 그러지 않겠나? 치매가 약간 이제 동물적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동물이 되나 축생이 되나?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 죽는 순간 또 새로 태어나는 순간 모든 기억은 다시 포맷이 돼서 사라지게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듯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치매로 있다가 죽는다고 해서 축생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기억은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지 마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108가지가 있다. 더 많다고 막 그러죠.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암환심이 일어나고 시기심 나고 질투심 나고 원망심 나고 이런 감정과 또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음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노화되면서 그것이 약해진다고 해서 마음 전체에 오염이 되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 마음은 죽을 때 다 기억이 사라진다 하여도, 태어날 때 사라진다 하여도 마치 씨앗에 모든 것이 담겨서 다음 것으로 씨를 심었을 때 피어나는 것처럼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태어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았으니 나는 또 다시 사람으로 될 것 같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으로 있을 때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성질이나 악,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악해지고 극악무도해지고 무지해지고 뭐 이렇게 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 될 수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원결을 많이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저 지옥으로 갈 만큼 극악무도해질 수 있고, 잘하면 저 천상으로, 그 이상의 최상의 천상으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아가니타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심지어는 삼계를 초월하는 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삼계 윤회를 받지 않는, 완전히 삼계 밖에서, 그러니까 우주 밖을 초월하는, 우주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그게 안 돼요. 축생으로는 그게 안 돼요. 축생 우리만큼은 인지가 발달되지 않아서 좀 멍한 상태, 좀 어리석은 상태, IQ가 낮잖아요. 그러니 선행을 하려고 해도 선행이 지속적으로 잘 안 돼요.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젖을 먹이고 뭐를 하고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동물이 막 이렇게 잘 하진 않고 하다가도 그만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축생은 잘하면, 빛을 많이 갚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잘하면. 착한 고양이, 착한 강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가 굉장히 착하다. 사람 말들도 잘 듣고 있다. 착하게 사람도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 얘가 전생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그 강아지나 반려견이나 소나, 요즘엔 소는 일 안 시키지만 자꾸 뭐 시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공덕을 짓게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도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불전함에 강아지 훈련시켜가지고 1,000원 주고 불전함이 좀 넣어 그렇게 해서 공덕을 자꾸 짓게 해주면, 그것도 사실 절에는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 안 하는데 알아서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야 뭐 이렇게 법당에 강아지 모시고 와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야 이렇게 열린 마음이지만 모시고 왔다가는 이제 옆에서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다 서서 막 법당에 데려갔다고 막 그래.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강아지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지어줘야겠다. 이것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당장 그 냄새나고 싫고 집구석이나 있을 것이지 여기 법당에까지 한다고. 귀신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죽어서요, 봅시다. 극악무도해, 10가지 악한 행을 해요. 간사하거나 너무 이제 원한이 크거나 살생을 많이 하거나 또 이간을 많이 시키거나, 그래서 굉장히 나쁜 짓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심하게 그 악업에 쌓여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저절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대로 가게 되죠. 자, 지난주에 이제 지옥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귀도 비슷해요. 아귀는 이제, 귀신은 10가지 귀신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성을 좋아해서, 색만 보면,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너무 탐해서, 과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다리나 세다리나 네다리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거나, 또 다른 이제 성적 혐오도 그것도 그 음욕에 관계된 걸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지어서 죄가 되면 그럼 이제 바람을 만나서 바람 따라다녀요. 바람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축생이 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바람 따라서 막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런 발기가 된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물건을 탐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아주 심하면 이제 지옥에 가지만, 물건을 탐하는 것이 좀 심하면 물건에 들러붙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에 들러붙어요. 명품 가방에 좋아하면 가방에 명품의 재료에 들러붙을 수도 있죠. 이제 뭐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에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물질에 들러붙어요. 마음이 그걸로 들러붙어서 오래 살아요. 그냥 거기서 들러붙어가지고 아마 그런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살겠죠. 그리고 속이는 버릇이 조롱하고 속이는 버릇이 너무 과도해서 죄가 되면 그럼 짐승에 붙어요. 짐승에. 이제 짐승은 보통 축생은 어리석어서 태어난다 그러는데 축생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축생이 들러붙는 거예요. 이제 축생 중에서도 귀신 들러붙은 축생들이 있어요. 호랑이라든지 쥐나 닭이라든지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들러붙어가지고 오래 살아. 이제 닭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 옆 닭에 또 옮겨 붙거나 또 다른 이제 짐승에 옮겨 붙거나 그래 들러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살았을 적에 그런 이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 또 성적인 마음, 그리고 물건을 탐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지나칠 때, 또 그걸로 인해서 죄가 될 때, 그런 과보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화를 많이 내서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 원결로 인해서 뭐가 되면 독충이 돼요. 독사가 된다 하잖아요. 독사. 독충에 들러붙어서 살게 막 돼요. 그런 아기들을, 그런 귀신들을 오늘 제도하고자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이나 원한을 가질 수 있잖아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것도 원망이잖아. 스님 탓하고 가끔 스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스님이 이제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집안을 탕진하게 하는 그런 탕진만이 아니고 이제 빚에 시달리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 원망 하잖아요. 원망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나중에 세운이라고 해서 좀 쇠락하는 그런 운을 만나서 학질이나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염병에 붙어가지고 전염병을 막 유발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교만하면 아기가 된다고 그래요. 아기는 배가 산만하고 목이 이제 조그만해서 뭘 삼킬 수가 없는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무고를 막 하고 막 핍박하고 억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막 억누르고 핍박하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 좀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억누르고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음한 것을 아늑한 거나 음흉한 이런 것을 만나가지고
가위 눌리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가위 눌려봤나요? 가위 눌려봤어요? 가위 안 눌려봤네? 네. 네, 저도 가위를 한 번씩 눌러요. 요즘엔 안 눌리는데 어렸을 때 한 번씩 눌리더라고요. 의학으로 보면 심장이 안 좋으면 가위 눌린대. 그래서 내가 심장이 안 좋은가? 한동안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가위를 눌려요, 한 번씩. 여자한테 눌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망령기라고 해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귀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귀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붙는 귀신도 있어요. 사람에 붙는 귀신은 아까 이제 이렇게 자꾸 들추어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명 앉으면 뒷담화 막 하잖아요. 뒷담화해서 저 사람의 정보를 뭐 알려줘. 스님이 누구를 만나더라 이러면서 정보 알려주고 스님이 돈 가지고 뭐 도박을 하더라 이런 정보를 막 알려주고 나쁜 정보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일부러 만들어낸 거짓 헛소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막 알려줘 들추어내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면 나중에 사람으로 붙는데 사람으로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그런 귀신이 붙으면 뭐가 되겠나요? 뭐가 될까요? 무당이나 뭐 이렇게 대나무 꼽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대나무를 꼽게 돼요. 대나무 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 대나무 꼽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수행을 잘해서 천신으로 이렇게 받으면 정말 위대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수라를 인연이 돼서 아수라가 몸에 붙으면 그러면 이제 큰 교주가 될 수 있어요. 큰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사람이 너무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들으려고 하고 말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죄가 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이웃집에 이렇게 대나무꽃 분들을 대체로 이렇게 본인들은 어디 훌륭한 뭐 천대 장군이 오셨다 무슨 산신도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사람이 죄가 돼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럴듯한 말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심도 많아서 사람을 사로잡고 막 그래요. 엊그저께 어떤 보살님이 상담하셨는데 아들이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러 갔대. 여러 사람이 한 너댓 명이 어울려서 물어보러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별말 안 하더니 자기한테는 1년 이내에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상을 잘못 모셔서 그렇다.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는 잠이 잘 안 오고 꿈에 자꾸 조상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꿈자리가 어두운 거야. 보살님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9월 9일 날 제사 지내던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안 지냈다는 거예요, 또. 아니, 자기 말 저린 거야, 이제. 혹시 이것 때문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가서 듣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제사를 통폐합도 많이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심약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 실제로 눈에 보여서 그런 것보다는 낚시예요. 낚인 거예요, 이제. 낚였다고 보면 돼, 이거는. 그분들도 장사를 해 먹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낚아요. 이렇게 가장 낚기 쉬운 게 조상 팔아서 이제 조상 안 모셔서 그렇다 하면 여기 10명 중에 서너 명은 다 걸려요, 보면. 조상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어딨어. 저도 잘 이렇게 맨날 모셔놓고 있지만 인사도 잘 안 드리고 막 이러는데 조상 잘 모시는 사람이 어딨어요. 조상 못 모셔서 그렇다 하면 거의 뭐 10명 중에 7, 8명은 다 걸려요, 보면.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제사까지 모시다가 안 모시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뭐 눈 가리고 정말 아웅식으로 다 걸려드는 거죠. 낚시죠. 그래서 그 낚싯밥을 물고 그 말이 진짜로 여기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조상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제 그 뭐라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낚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자기가 스스로 생각에 갇혀서 정말 조상님이 뭐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럴 때는 우리 절에 다니는 것처럼 백중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조상을 정말 잘 모시는 거거든요. 해마다 백중기도를 해봐요. 그것만 해도 제사를 안 지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까지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백중기도를 모시게 하고 아들한테 엄마가 좀 이제 굳건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낚시라고, 그리고 이제 한번 데리고 오라고 스님하고 상담을 좀 해서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서 악귀가 되느냐, 그것이 정말 천상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만 증가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점점 진화가 되어 와서 더 생명의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생명들도, 귀신의 생명들도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생명들도 가지가 더 펼쳐져서 인류도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서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이제 귀신의 종류, 지옥의 종류, 또 이게 죽어서 마음이 지극히 선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이런 주파수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사람의 주파수는 이제 적당한 선과 적당한 악업들이 겸해져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일생을 살면서 선을 닦고 욕심을 줄이고 자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신세계를 더욱더 높이고 선함이 지극해지면 그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원력을 크게 가져서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돼서 중생을 구제할 거야 라는 그런 원력을 쌓지 않는 이상 사람으로 되지 않고 붕붕붕 떠가지고 하늘 세계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다시 또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 윤회 속에 계속 돌고 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한 10가지 귀신은 우리 인간계하고도 연관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10가지 귀신을 천도를 잘해서 기도를 잘 해주지 않으면 사람의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기라고 해서 사람이 약간 쇠락할 때, 정신세계가 약간 약할 때,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물어보는 대나무집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쇠해져 있는데 더 이제 그 말을 듣고 더 많이 쇠하게 되잖아요. 그 틈을 타고 이제 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와서 몸의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병을 뭐 우울이나 조울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 사이에 그 떼어놓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 부리고 시기 질투에 막 사람들을 그 악담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어제까지는 참 착했는데 작년에는 착했는데 올해 만나보니까 참 못됐더라 뭐 이렇게 한 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늘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남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백중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면 점점 선해지고 훌륭해지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늙어가는 거잖아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죽는 순간이 가까워졌잖아요. 보면 이 생을 끝나는 시간이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생이 또 가까워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다음 생은 더욱더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다음 생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달려야 돼요. 부처님한테. 자꾸 이렇게 지장경 열심히 독송하고 또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업을 자꾸 닦고 자꾸 기도를 하고 또 법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법문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욕심이 벗어나지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욕심이 벗어나지지만 집착은 벗어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착이라는 것은 자꾸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구나, 변해가는 것이구나, 매달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자꾸 이렇게 누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아들에 대한 애착, 딸에 대한 애착. 이제 여러분 나이가 다 됐으면 일단 50대가 되면 아들, 딸들이 잘 살든지 말든지 남남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더더욱 사회가 그런 사회고 얘가 취직을 되든 안 되든 나랑 관계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되든 안 되든 합격이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내 삶으로 자꾸 끌어들이면 그럼 죽을 때까지 아들, 딸 걱정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잘 안 닦여져요. 이게 그 경전을 들고 자꾸 외운다 해도 자꾸 아들 기도, 딸 기도, 자꾸 이렇게 집착이 글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보면. 이 집착이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집착 중에서는 좋은 집착이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애착이 돼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 귀신까지는 안 되죠. 사람이 돼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50이 넘으시면 일단 아들, 딸들은 남의 거다라고 자꾸 내 것이 아니다라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고 해야 되고 근데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똑같죠. 근데 그 마음을 50대부터 막 가져야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렇게 끊을 수 있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얘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자꾸 이러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면 더 위로 올라가기 쉽다라고 그랬죠. 집착이 강해지면 그냥 들러붙게 돼서 너무 강하면 완전히 들러붙어서 귀신 되는 거고 적당히 강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좀 끊고 인연을 끊고 우리 스님들처럼은 못 살아도 정말 다른 인연보다는 내가 깨닫는 게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닦아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십구제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나 지내줄 것이지 그래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망자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경주인 김형준 영가님도 여기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영가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제 말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집착을 다 끊고 재물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또 이성에 대한 집착, 또 자존심에 대한 집착, 또 살면서 있었던 모든 한들, 이런 이제 원결들까지도 이 순간에 다 풀어버리고 잘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지장보살을 따라서 다 잘 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조상님들 중에서도 지옥에 있는 조상님들은 참 천도하기 어렵지만 떠도는 조상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떠도는 조상은 이게 우리가 자꾸 부르잖아요. 지옥에 있는 조상은 불러도 잘 모시기가 어려워요. 밖으로 못 나와요. 지옥 속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떠도는 지금 아기 귀신 조상님들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조상 중에 몇 명은 다 귀신이 돼서 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조상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자꾸 모셔서 하면 첫 번째 제 이렇게 그 다른 세계로 왕생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제 다른 생으로 왕생하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서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 제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같이 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불공을 올리도록 해야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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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